네, 우리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또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다가 비가 왔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그것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생명을 길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근데 살다 보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미혹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현혹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바르게 살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다 보면 또 위협해 오기도 하고 또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죠.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세상이 또 우리를 위협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며 살면 늘 평탄하고 늘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다가 안 되면 전략을 바꿔서 위협을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우리를 이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을 다 철폐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믿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나라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라는 것, 이 위협이 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이겨냈고 또 끝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이제 이사야 36장인데요. 이사야는 선지서입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사야 이야기 이제 선지 이제 예언서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이사야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앞부분은 이제 1 이사야라고 그러고 뒷부분을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으로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39권. 신약이 27권. 그러니까 이사야가 앞부분 제1 이사야가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해당하는 그 제2 이사야가 그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처럼 딱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요. 제1 이사야는 심판에 대한 예언.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제2 이사야에 가면 위로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36장부터 39장까지 느닷없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이미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넘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한 사건의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이 사건은 성경 전체의 한 예, 정말 우리가 우리가 위기도 겪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위로와 또 소망과 또 정말 이 메시아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한 예로 이 히스기야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사야서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왕의 이제 왕위에 등극하고 난 뒤에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우상을 없앴습니다.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셔서 정말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최강국이었거든요. 게다가 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도 걸리게 됩니다. 인생 최대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도전과 위기들을 이제 만나게 됐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의 어떤 도전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다 편안할 것 같아도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위협과 또 위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정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정말 히스기야가 정말 잘 나라를 이끌고 종교 개혁도 잘하고 정말 형통하게 잘 나가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위협해 오는 우리를 도전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어떤 위협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는데요. 아주 파죽지세로 밀고 왔습니다. 주요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군사력을 남유다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헤립이 이제 대군을 보내서 힘으로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수 랍사게라는 장수를 보내서 말을 하게 하는데요. 이사야 3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러니까 랍사게 이름도 참 얍삽하죠, 그죠? 랍사게가 아주 얍삽하게 그것도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 다 알아듣게 히브리 말로 직접 말을 합니다. 이 랍사게라는 장소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버티냐,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소리치면서 말을 합니다. 이사야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이제 막 회유하는 거죠. 이 아수르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다가 너희도 완전히 망한다. 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복종하고 항복해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원래 살던 대로 포도와 무화과를 먹으면서 마음껏 살게 될 거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질 것이라는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항복하고 나와라. 그러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유혹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 힘이 만만치 않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정말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도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를 위협해 오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연약하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제 뭐 신학교 입학하면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이렇게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신학교는 들어갔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제 내가 뭐 전도사의 그 사례만으로는 우리 가정을 이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원을 이제 뽑는다라는 그걸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볼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에 일을 하고 더 있으면 더 일이 더 있으면 이제 저녁에라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제 3년짜리 프로젝트에 이제 제가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이 3년이니까 정말 야 이게 잘 되면 3년 동안 걱정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학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서 이제 잘 돼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업이 없는 월요일에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수업 듣고 오후에 가서 일을 하고 일이 많을 때는 이제 밤새기도 하고 막 마감 뭐 보고서 마감이 있을 때는 밤새 일하고 꼴딱 새고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거든요. 신학교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굉장히 결과도 많이 나왔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도 따주고 뭐 성과도 꽤 많았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이제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 만족한데요. 근데 신학교를 포기하면 안 되냐는 거죠. 포기 안 하면 재계약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랬죠. 내가 이거 한다. 괜찮냐? 괜찮다 그래서 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그만두면 나보다 더 잘할 만한 사람 뽑을 자신 있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없대요. 정말 일을 잘한대요. 나보다 일 더 잘할 만한 사람 뽑을 자신이 없대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신학하는 거 더 이상 허락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되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학을 포기하고 그냥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 나오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제 강의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3년을 잘 버텼는데요. 참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고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힘으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의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힘으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못 누리는 거가 되는 거죠. 어떠한 위협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최고의 방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의지했다면 어쩌면 두려울 수 있었겠지만 나는 그 자리를 의지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당당히 걸어 나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에게도 이사야서에 나온 이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 17절,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하나님만 주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수르의 그 강한 군대에 보면 두렵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화살 하나도 날아오지 않게 방패 하나 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요 그 아수르 진중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고요. 그래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고 아수르로 돌아갔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들에게 반역당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최후를 이 사내립 왕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반전이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반전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잘 돼야 되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우리 인생 사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한 가지 일이 끝나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한 가지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에게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상황. 그게 끝나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이제 둘 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 히스기야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 이사야의 선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가 행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 왕한테 그 죽을 병이 걸렸다. 너 이제 죽게 될 거다. 유언을 남겨라라고 말하고 그 왕궁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정말 히스기야는 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정말 믿음으로 살렸기 때문에 당한 위기였지만 그 당한 위기 때문에 더 큰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고 위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훨씬 강하죠.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보고 좌절하거나 상대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살면서 위기 겪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위기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고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건강 문제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 관계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또 간증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도전은 세상이 우리에게 해오는 도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도 우리가 도전이라고 그러죠. 누가 나를 도전해 오는 것도 도전이지만 내가 뭔가를 향해 나가는 것도 도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도전, 믿음의 도전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에는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맞서 싸우고 이겨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안주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늘 도전하시며 또 말씀 묵상에 도전하고 기도에도 도전하고 또 예배에도 도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안주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해 나가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더위와 비에 우리 교우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 이 땅에 더 이상 비나 무더위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만만치 않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위기가 닥쳐올 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잘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어떤 믿음에든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청소년부가, 또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청년부가 수련회를 이제 다녀오는데요. 그 수련회 안전하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도전, 정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 인생의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을 얻는 시간, 또 믿음에 더욱더 도전하는 시간,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또 위로의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며
넘어지지 않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서 힘을 얻고 소망 가지며 정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증거로 한 예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왔다가 또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지금 기후가 하나님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그 어떤 피해가 없도록 인명이 하나님 또 하나님 그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만만치 않는 세상에 위협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그 모든 문제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오니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장하는, 또 한 단계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날로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온 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정말 믿음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 사역이 하나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에 그들이 살아갈 그 인생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도전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 사역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비가 하나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무더위와 비로 인한 인명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어떤 위협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전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하나님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하시고 다음 주는 청년부가 금요일 토요일 다녀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에 살아갈 때 그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을 얻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위협에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런 증거를 하나님 얻게 하시고 또 더욱 성장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